점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 지호숙 집사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귀한 자모니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조수아는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의 갈길 따라가도 434.
나이가 들어가니까 숨이 가빠가지고 그래도 아름다운 찬양 연주를 믿습니다. 그 찬양 가사대로 영통하고 형통하고 물통한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예배 드릴 때 그 각 종파가 있다고 그래요. 멀거니 우두커니 강단 전방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가 있고, 또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가 있고, 또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또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또 예배 후에 있는 교회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이런 식의 예배 태도는 단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당신은 나의 왕이요, 당신은 나의 구주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르는 애완견과 같을 뿐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워십입니다. 서비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켈렙이라 그러는데, 조수아와 켈렙 아시죠? 그 켈렙이 개입니다. 개, 강아지. 오직 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여서 그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워십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회개와 희생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으며, 4절에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 바로 어린 양의 새끼로 예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난 다음에 동산나무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산나무 숲풀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철학과 사상과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이라고 하는 세척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감화와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 숲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아 그 가죽을 취하여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벗겨버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가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양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속죄가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옷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속죄의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사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헌신의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와 아벨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이 걸치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 즉 내 공로와 노력과 내 철학과 사상 자아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근위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가전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한 땅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명예와 권력과 황금으로 포장을 하고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빈부를 막론하고 노유를 막론하고 그의 예배를 귀히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거기에 성막을 짓는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전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다 성령의 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은 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 제단에 활활 타올라서 빛이 비추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받습니까?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두고 온 조국이나 미국에 성령의 불이 거의 꺼졌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이 미국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입이 터져라, 하늘이 터져라 외치고 부러지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부러지져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러지져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날 때마다 목이 터져라 부러지시기 바랍니다. 목이 터져라 부러지질 때 내 몸에 있는 백마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릴 때 기름으로 드리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자기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또 아들로서 예수님,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4시간 7일 한 주일 내내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성령의 임재 속에 여러분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짓눌려 옵니다. 환경이 나를 짓눌려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평안의 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전부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경배하고 찬양할 때,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경청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되고 회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감화와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영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바로 성전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감동받은 대로, 성령님의 지시받은 대로, 성령님의 명령받은 대로, 회개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아벨이 드린 산제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가서 예배하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관복음을 눈을 씻고 읽어보세요. 바로 너희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제물이 되라는 것을 바로 오늘 아벨이 드린 제사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덕을 세우라는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집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영적인 방랑자가 됩니다. 바로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면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아우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가인과 같이 자손 1000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5절 다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동산 전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일주일간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1절로 나오는 너희는 참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무시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라. 예. 할렐루야. 바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라, 교회 가서 기도하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라, 교회 가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불쌍히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월요일부터 화요일, 토요일 동안 아벨이 드린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이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가 아벨이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고 아벨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공로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렸고 아벨은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이런 아벨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과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축도가 끝나고 교제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집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